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은 성도의 삶의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탕발림이나 영혼 없는 위로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 말입니다. 신앙 여정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서 찔림과 아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악인들의 유혹과 시험 때문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남을 탓할 수 없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온전히 나의 잘못 때문일 때 우리는 더욱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9절, 12절에서 잠잠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미 범한 죄과에 더해서 혀의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구구절절, 구질구질하게 핑계하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해하고 남 탓하고 본인이 피해자인 양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유구무원, 말을 아끼고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벌을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벌을 받을 때는 제대로 된 반성을 하면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받으면서도 오늘은 내가 참는다. 다음에 꼭 되갚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벌받을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역시 정당하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받는 벌을 하나님이 행하신 연고요. 10절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묵합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데 혀까지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을 이 이상 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의 이유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3장 전체에서 강조하듯이 혀부터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혀가 불이라 일컬으며 그냥 불도 아닌 지옥불에서 나는 불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해 있었고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리면 더 큰 자기 혐오에 휩싸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지키기는커녕 마음이 더 무너지는 수순을 밟을 게 뻔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혀에 재갈을 물려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잠잠히 두 가지 이유로 침묵하던 다윗은 4절부터 그 침묵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을 깨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절 여호와여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어디를 가고 찾으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딴 사람들을 찾은들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변명하기 급급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져서 스스로를 욕하고 저주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빨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빨리 죄과에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연한이 5절에 손넓이만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넓이는 고대 측량 단위인데 손가락 4개를 모았을 때 정도의 넓이를 일컬습니다. 그만큼 짧은 인생인데 허비할 시간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롭습니까? 특히 나 자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죄과 때문에 더더욱 괴롭습니까?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7절 그의 소망이 주께 있으며 8절 그의 모든 죄과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아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6절에 나오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화폐에 새겨져 있는 인물들은 다 죽은 인물들입니다. 또 우리 수중 안에 있는 이 화폐들은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또 그들에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애써 모은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언젠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취함 당해서 쓰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값이 오른들 그 집이 영원히 내 집입니까? 거기서 산다 한들 얼마나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집에 감히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 가운데 그동안의 스스로의 죄를 떠올리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죄과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과를 곰씹으면 곰씹을수록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12절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님이 되고 또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울음이 터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애절하게 용서와 구원과 회복을 위한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내가 자초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질러둔 그런 난장판에 주저앉아서 괴로워하면서 뒹굴어봤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사고를 쳤으면 빨리 엄마 아빠를 불러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과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즉시로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서울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정해두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혀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굳게 지켜 우리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녹아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시요 생명이시며 참된 회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